시외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착하니 기합을 해서 깨닫게 되면은 타파 천녀야하고리라 천년의 여우구를 완전히 쳐서 파해 없애 치우미로다. 지저 소식 금지기한이 하수 객문 통중천이냐. 다만 이 소식을 이제야 알아마치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헌칠하게 통한 저 하늘을 묻겠는가. 하하! 금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알지 못했다 할진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리다. 주장자를 세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혼연해가지고 안팎이 없습니다. 또 고르게 융합을 해서 상하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청정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천태의 전륜몽이요 남악의 만년의 칙령굴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은만보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장자를 한번 다시 쳤습니다. 허공을 한번 치니까는 크게 울림 소리가 나고 나무를 한번 치니 소리가 없네. 이것을 이름하여 천백억 하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장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일체라 한 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좀 가풍이 허공을 의지했는 듯한 그런 뜻이 있어서 좀 미흡합니다. 총이 이렇지 않다. 그러면 저 어떻게 상냥해야 10전 만정고 10가지 다 만족할 수 있을꼬? 주장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나니 깜짝 놀라서 일어난 나무달키
밤자시에 울고 풀로 만든 개가 하늘이 밝아오매 짖는도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고인의 응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여하시 불이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풍일선사가 대답해 가로되 여하불시불인고 어떤 것이 부처가 아닌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하니까는 그 학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재차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풍일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대답하기를, 가주 해문동하니 부상 최선조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문 동쪽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 집에 머물러 살면 동쪽 바다 해가 가장 먼저 비춰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령영 스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송을 붙였습니다. 미간 일도 백호강이여 역급 지장 심처장고 영야요요 천미화니 갱수 점액 망부상이로다. 미간에 일도 백호 강명이 억급 동안 어디에 감춰져 있었는지 알겠는가? 길이 밤은 고요하고 고요한데 하늘에는 새벽이 오지 않았으니 다시 모름지기 이마에 손을 대고 동쪽 바다를 바라보미로다. 제가 70년 이 년도에 선열당에서 정진하고 위에 태설당의 상선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가행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방에 공부하는 대중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고향에 돈민증, 주민등록, 요새는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부득이 하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정진 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향에 다녀와서 큰방에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아, 이건 한 소식 하면 너무 기쁨에 벅차가지고 운다는데 뭐 크게 깨달았는 모양이다. 그 대중이 모두 아니 뭘 깨달았으면 울 게 아니고 방장심한테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서 우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뭐 때문에 운단 말이요? 예, 내가 주민등록 때문에 고향에 갔는데 떨어진 누비옷을 누덕 지은 걸 입고 보기에는 거지 중같이 이래 보이지요. 그래 이제 집에를 간다고 낮에는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밤에 집에 가서 월장을 해서 집에를 들어갔답니다. 그 밖에서 기칙을 하니까는 형이 나왔어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형이 나와서 아이 누구냐? 그래. 자, 형님 접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니 거지 중이 하나 왔거든요. 아이 들어라. 근데 네 어째서 이렇게 옷도 없나? 어째 떨어진 옷을 지가지고 입고 우리 거지 중이 되어 왔나? 아유 참 동네 사람 보기 남사시리고 부끄럽다. 어느 스님은 내가 들은 게 절에 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주지가 됐다 하던데 너는 주지도 못 됐나?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 스님은 그 주지 돼가지고 돈도 벌어가지고 집에 땅도 10마리 사줬다 하던데 너는 어째서 네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고 이 모양이냐? 아이고 참 동네 사람 부끄럽게 야 너 내가 면사무소 가서 해서 줄 테니까 아무도 몰래 캄캄한 밤이 되거든 살짝 빠져나가서 가라고. 밥도 안 주더라는 거요. 아이고 너 참 기가 찬다고 이러면서. 그래 가서 다녀와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라. 그럼 왜 오느냐 함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 이라. 아 나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 왜 무슨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냐. 아 나도 좀 어디 주시를 어디 좀 해보든지 뭘 해봐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유나 보시는 지월 큰 스님 보고 내가 갔어요. 아유 유나 스님 저 스님이 저렇게 거의 참 슬퍼하고 양 의기소침해가지고 저래 공부하는데 저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 이제 올라오셨어. 그래 앉혀놓고는 왜 그러냐 이런다니까.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 그러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금 무슨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렇게 이거 그동안에 선방에 다니고 공부를 했으면은 집에 갔으면은 부모님을 제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도를 못하고 거꾸로 그렇게 망신당한 듯이 그렇게 왔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런 것이 출가가 아니지 않는가? 자네 생각해보게. 이게 출가한 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보라.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모를 제대로 못해서 통곡했다 하면 그거는 좀 누가 들으면 그래도 참 더 분심이 나서 발심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생각이 어째 그래 들어가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 뭐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제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보고 선방에 그때 있던 스님들이 크게 한 생각을 돌이켰어요.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가서 장사 입은 것이 이것은 아닌데 참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 그 크게 뼈를 깊이 사무치고 느꼈어요. 그와 같이 벌써 결제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까? 한 달 됐지요? 이렇게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빨리 더 분심을 내가지고 참으로 내가 사형 때의 작두의 목이 놓여있는 그 순간이라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찌 딴 생각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초도 딴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잠을 4시간, 3시간을 자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자면 2시간입니다. 2시간도 안 잘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옷을 벗고 자본 일이 없습니다. 저고리 한번 벗으면 그대로 누웠다가 있나지. 저는 옷을, 바지를 벗고 자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을 철저히 잘하면은 나라가 편합니다. 과거에 큰 스님들이 나라가 편하지 않고 어려워지면은 가뭄이 오고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아,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이래가지고 각 방에 정진하는 데는 더 열심히 용명정진하고 또 기도를 붙이고 이랬습니다. 나라를 태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붙이고 또 이렇게 그 스님들이 고행으로 철저히 수행을 잘하면 나라도 평하고 불교도 더 성황해지고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편하자고 하자면 다 모든 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행으로 이항에 출가했으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들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건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불살한 거지. 이거 알맹이 하나 빼버리면 뭐 속세나 똑같지. 여기가 뭐 소용이 있어요. 속세나 똑같지. 그래서 1초 1각이라도 하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두를 놓치면 그건 죽은 송장이야. 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 절대. 그러니 철저하게 하두를 정말 1초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어가야 이 눈푸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음에 요게 보령용이라는 스님이 개성을 붙인 자리에 나도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개안 근고는 혁이요 하반 두둠이라. 개안 근고 가니 하반 두두 도명이라. 명암 전번처에 원리조 오도오조로다. 눈을 열면 하늘 땅이 캄캄하고 눈을 감으면 두두물물이 밝음이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굴려 뒤집어 엎으니 달 속에 검은 팥이 대천세계를 비침이로다. 아악!